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온라인 성경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셨지만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늙었는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차지해야 되는 거겠죠.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부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무엇이 되게 하라요?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얘기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쉬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일을 다 이루기까지.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남은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말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죄짓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요. 또 안다고 해도 그 미래는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늘 플랜 B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1세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에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불리는 선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원웨이 미셔너리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만 가면 편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왕복 배표가 아닌 편도표만 구입해서 짐 가방 대신에, 우리 선교를 가려면 짐을 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짐 가방 대신에 개인 물품만을 관에 넣어가지고 관에 챙겨 넣어서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과 작별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밀른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원주민에게 갔는데요, 앞에 갔던 선교사님들은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이 밀른 선교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앞에 갔던 선교사님들처럼 내 관에다가 개인 물품들을 싸고 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선교사님도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사하게도요 살해당하지 않고 35년 동안 그 원주민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 원주민들이 그의 묘비 앞에, 묘비명에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멋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그게 맞는 것이고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입맛, 내 성향, 내 능력, 내 조건, 그리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다 못하면 그냥 그렇게 나이가 많아 늙어서 하나님이 이젠 늙었으니까 그만 됐다 하더라도요, 불순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늙어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오늘 말씀의 그 13장에서는요 요단 동편의 정복지, 그리고 정복한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일부터는 요단 서편의 정복지와 지파에 대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건 뭐 내일부터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이 13장의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8절부터 14절까지 요단 동편의 정복지를 총괄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15절부터 31절까지 하나하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것을 말하고, 마지막 31절에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얘기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에 한 번, 33절에 한 번,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21장에 가면 이 레위 지파가 거하는 성읍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나온 김에 그냥 한번 미리 설명을 해드리자면, 레위 지파는 총 48성읍을 받습니다. 그앗 가족 중 아론의 자손들,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 안에서 13성읍을 받고, 그앗 자손들 중 남은 자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안에서 또 10개의 성읍을 받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에서 13성읍을 받고, 무라리 자손들은 르벤, 갓, 스불론 지파 안에서 12성읍을 받아요. 이 지도를 보면 편하긴 할 텐데 왜 이렇게 분배를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레위 지파의 이 48성읍은요 뭐냐, 한 지역에만 몰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파별로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성읍은 그 지파 사이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골고루 분포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가깝게 무슨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피성과 비슷하죠.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위 지파가 각 지파가 있는 곳곳에 있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 아닐까. 어딜 가나 가깝게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긴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에서 가깝게 그 성막에서 섬기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그들이 곁에 있음으로 해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요,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겠죠. 어딜 가나 레위 지파가 곁에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해야 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 명심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뭐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삶이 곧 예배다라는 말도 있듯이요,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과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요, 삶에 대한 인식 또 반응 자체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충 할 수 있겠어요? 뭐 온라인이 되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긴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대충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별로 지파 안에 이렇게 속해 있다는 것을 통해서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 지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께서 그들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48성읍이긴 했지만요,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식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다른 지파들처럼 그렇게 많은 기업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누가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그 생각만 해도요, 가슴 벅차 오르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감격도 없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땅도 주셔야 되고 집도 주셔야 되고 좀 이런 것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값이 너무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집 한 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드십니까? 바라기는요, 이 말씀을 듣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른 게 기업이 아니라, 세상 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기에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기에 감격할 수 있고요,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여러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것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정말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여러 상황 때문에 또 생각 때문에 쉬고 있을 때가, 아니 또 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레위 지파들에게 분배한 그 기업을 통해서, 아니 그 성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한 그러한 삶,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